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따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명절 잘 쉬셨습니까? 지금 계속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복된 시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돕는 배필 곧 하와와 더불어 완벽한 행복,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제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 6째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뒤에 만들어진 모든 과정이 며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우리의 개념인지 하나님의 개념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단한 부분을 이 2장에 들어와 갖고는 남자를 먼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도록 하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계획하신 걸 이제 실행하시는데요. 그 짓는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독신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복음과 선교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독신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매이는 게 많거든요. 결혼을 하면 자식에게도 매이고 가정에도 매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아내 배우자에게도 매이고 여러 먹고 사는 일에 많이 매입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독신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고, 특히 배우자, 돕는 배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고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라는 그 사이를 설명해서 인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제하는 그런 존재를 인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인간이라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바로 돕는 배필인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제도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 전에 먼저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20절은 사람, 즉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리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모습의 한 신뢰가 나옵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름을 짓는 부분인데요.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9절에도 나옵니다. 역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 역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흙으로 빚었다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이 흙의 종류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아담 뒤에 있다고 해서 아담 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순서적으로는 아담, 인간, 사람보다 먼저
지어진 존재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지금 그들에게 이름을 지으시도록 해주시는데요. 자,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창조의 원리에 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보게 되고 영어도 있고 각자가 다르지만 그것이 과거에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언어가 많이 나눠져 있었지만 창세기 그 11장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바벨이라는 것이 언어를 혼잡케 하다 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기 전에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그 동물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명들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요. 잠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셨다라고, 이게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과학계의 그런 과학자는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그건 성경에 없는 것을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요.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다고 해서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거 좀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 남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시.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샤. 그러니까 이시, 이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 한글로 쓰니까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된 이시와 이샤, 이거는 같은 이 이시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좀 더 알면 그렇게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찬양 중에서 이시가 이샤에게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 이게 뭔가 싶지만 남자가 여자에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특히 6절에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가정제도를 만드셨는데 정말 감사하죠. 뭐게 나옵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갈등이 계속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갈등이 오고 내 아내, 내 남편 대신 또 다른 아내, 또 다른 남편을 두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셨고 그 둘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는데 예수님은 이 개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 개인들을 회복해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시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온전한 게 문제없는 아담과 문제없는 하와가 만나서 가정을 가꾼 그것이 아름다운 최초의 가정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허물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그런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고 원수가 됐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회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복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개인,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가정,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사회를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이유들이 많고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 속에서 회복되고 복음 속에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만큼 다시 가정도 바꿔 나갈 수 있고 사회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값없이 주셨지만 값싼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절대 변질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다가 다른 것들을 섞어 나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요,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부스러기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가족 복음화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것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아시고 정말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며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가정의 제도나 여러 가지를 보며 저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 제대로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속에서 회복된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